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안정적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치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또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시기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요단강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베단이라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여리고를 통해 내려가면 바로 그 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마을 이름이 베다니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베다니를 이제 지명을 공부할 때 함께 나눌 때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나사로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마을이 있지만 같은 이름이지 다른 장소입니다. 저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인데요.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샤가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리고나 이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단강변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이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 당시 이런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 중에서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누가 오셨는데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알아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정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고 가는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장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를 자기가 예수님께 했더니 성령이 내렸고 성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바로 그 이제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했던 장면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알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미 지금 요한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세례를 제가 베풀 수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이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는 베풀 수 없다, 오히려 당신에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장면은 벌써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 때 많은 이제 백성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미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올 때 벌써 권위가 느껴지고 위엄이 느껴지고, 요즘 아이들 말로 포스가 느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말렸다는 거죠. 근데 이 말렸다라는 그 표현이 그냥 한 번만 말린 게 아니라 계속 말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인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허락해라,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러 왔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이제는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이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내가 이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너가 세례를 베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너가 하는 그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니까 너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는 것을, 공생애를 이제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과 같은 겁니다.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공생애의 시작의 어떤 의식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고 이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죄 없으니까 안 받아도 돼, 그냥 너희들을 내가 사해 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그 회개의 그 모습까지도, 그 의식까지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또 구속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낮은 자리까지, 세례의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될 우리도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비로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을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낮아지신 모습, 세례까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된 우리를 위하여 세례까지 받으셨구나라는 것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할 때 항상 이 주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밑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침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원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하고 익숙하죠. 밥티조. 이제 이거 이제 물에 담근다라는 뜻입니다. 물 속에 담그다, 잠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침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교단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침례 교단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이 그 침례가 침례 교단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원래 침례 교단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세례파에서 나왔습니다. 제세례파는 뭐냐면 그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기의 의지로 세례를 받아야지 어릴 때 받은 그 세례는 의미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을 주장했던 그 교파에서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침례교가 그 뿌리고요. 근데 그 세례도 뭐가 원래 모습이냐면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것이 원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침례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기 때문에 침례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그를 주장하는 그것이 유효하다, 그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침례가 꼭 침례교단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사실 아주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수련회 갔을 때 뭐 이렇게 행한다든지 또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장로 교단이어도 침례를 한다라고 하면서 침례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침례가 침례 교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다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라는 원어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원어는 침례다라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단과 또 요즘은 이제 주로 세례를 받죠. 그냥 이렇게 물에 이제 이렇게 우리 안수하시는 분이 물에 손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물을 하는데요. 이게 때에 따라 어떤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적셔가지고 듬뿍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주르르 이렇게 흐를 정도로 하시거든요. 나름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좀 번거롭습니다. 그죠? 물 속에 들어가는 이런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침례 교단 미국 침례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예배당 뒤에 십자가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쫙 열면 안에 그 침례조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할 때 물을 채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흰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물속으로 잠궜다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깊은 의미의 세례를 이제 어떤 경험할 수 있죠. 진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물에 잠궜다가 일어나는 것을 하는데요.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화되고 이러면서 뭐 병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귀족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는 세례가 이제 보편화가 되어서 우리 장로교단은 이렇게 물을 이제 이렇게 담아서 물을 손에 적셔서 이렇게 얹고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들은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원래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바피조가 원래 뜻이 물에 담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가 물 세례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도 성령 세례 또 불 세례에도 세례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에 담근다 이런 것만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 밥티저라는 원어를, 그러면 성령과 불 세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과 물로 깨끗게 한다. 또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잠근다는 의미보다 이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동보다 그 의식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교단마다 다르게 합니다. 의미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근데 성찬을 할 때 원래는 성찬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떡을 나누는 것이고요, 한 잔을 돌려 마시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성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요즘 같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요즘에 맞게, 또 요즘 지금 현대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게 우리가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씻긴다는 것,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깨끗게 받는다는 의미라면 우리가 물을 적셔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세례를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도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세례, 단순히 물세례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우리의 세례를 받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물세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물세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또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에게도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또 기뻐하는 자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은사가 많아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면 좋겠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이 들었고, 그래서 막 그럴 때 조금 이제 부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음성이 들리더냐? 이제 뭐라고 들릴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 어떨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너 또 그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음성을 들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고요. 또 예수님도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는 나의 사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그 변화산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떨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늘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그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죄인된 우리처럼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세례가 나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마가복음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두 제자죠. 어느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청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내가 영광 받을 때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이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처럼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되었고 가장 늦게 순교한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를 한 두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걸 마시는 잔을 그들도 마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의 잔,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우리가 잘 알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잔은 십자가였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례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벌써 처음부터 십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그 길을 이제는 걸어야 되겠다. 그 길에 그 공생애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단하시는 의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또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또 영생을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요.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세례가 그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고 시작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 세례는 결국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았으니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한다 또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죄사함의 은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세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또 그렇게 시작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듯이 또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 그렇게 감당해 주셨듯이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시며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사명,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의 의는 또 구원의 의이오니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